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호보암 반짝하다 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로 세운 나라 이스라엘의 시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시조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배교하고 멸망의 길을 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후손의 앞날까지도 파멸로 몰고 가는 잘못된 첫 발자국을 내디딘 거예요. 자, 그동안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졌다면 이제 남쪽에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에 있는 본문은 조금 짤막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역대기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로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669페이지, 구약성경 66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구약성경 669페이지, 역대하 11장. 우리가 역대하 11장과 12장 속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동시대를 다스렸던 남쪽 유다 왕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다스렸을까? 제일 처음에 반역의 칼을 든 이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 이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던 그 시점 속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피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1절에 보시면은 이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유다와 베냐민 연합군을 총동원합니다. 자, 몇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았더니 18만 명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반란군을 치러 가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죠.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4절에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르호보암과 그 군대에게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는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분노의 눈물을 삼키겠죠? 그리고선 전쟁을 포기합니다. 참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순간 판단의 착오로 졸지에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그토록 피땀 흘려 이룩한 나라를 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만들어내 버린 겁니까? 두동강을 내버린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지금 10지파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로보암을 따라 북쪽으로 가버렸고 자기에게 남은 지파는 몇 쪽이에요? 2지파예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훨씬 불리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솔한 잘못된 판단 하나가 그 실수한 결과가 이렇게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지는 정말 스스로도 정말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젊은 지도자 르호보암은 비로소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를 악물고 심기일전하기로 이제 결심을 다집니다. 그래서 집권 초창기에는 이 르호보암의 지도력을 꽤 잘 발휘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큰 실패가 보약이 된 셈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의 땅에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자, 이제 지금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요새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충분한 식량, 생필품 이런 것들을 요새에다가 비축하고 무기들도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충분히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분열로 혼란에 빠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도 수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확실히 르호보암의 지도 아래, 지도력 밑에 하나로 뭉쳤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주 잘한 일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보면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면서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비록 나라는 갈렸는데 르호보암에게 뜻하지 않은 축복의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13절로 가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돌아왔습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조리 다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북쪽의 고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 사람들을 따라서 유다로 귀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 남쪽 유다로 지금 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해임시켰어요.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 순념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을 직접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서 여로보암이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해임이 되어져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또 거기에다가 1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조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원천 봉쇄했죠.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자기 임의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해고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쪽 유다로 내려왔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또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의 경건한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대거 어디로 오게 된 겁니까? 남쪽 유다로 오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유다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찾아 내려오니까 유다가 더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강하려면 뭐가 강해야 될까요? 정신이 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가지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그 남쪽 유다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강한 나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전쟁 전에 우리의 기독교의 성지라고 말하는 한국의 예루살렘,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평양이었어요. 평양, 그죠? 그러니까 북쪽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북쪽에 많았어요.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어디로 내려오게 됩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돼요. 남한의 복음화와 함께 영적으로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그와 함께 이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부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유다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조직이나 나라가 잘 되려면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그 조직이 부흥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17절에 몇 년이라고 딱 나왔어요? 3년이에요. 3년. 3년이라는 시간만 어긋됐어요. 유다가 번영이 오래 계속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결국 몇 년 동안이요? 단 3년. 그리고는 르호보암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말씀을 저버려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21절에 가보시면 르호보암이 처첩을 많이 둬요. 자, 몇 명의 아내와 몇 명의 첩을 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름은 18절에 말랏이라는 여자와 20절에 마가라는 두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78명이나 되는 이 처첩 중에서 르호보암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21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이었던 마가를 제일 사랑했고, 그리고 이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아들은 몇 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28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왕위는 아비야한테 넘겨줬으니 남은 아들은 몇 명이에요? 27명이죠. 27명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권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게 만든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처사는 그래서 23절에 시작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마 참으로 지혜로운 처세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원인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죠? 처첩을 많이 두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결국 이 처첩을 많이 둔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집권 초기 4년 동안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잘했어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서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오래 못 갔어요. 우리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버리. 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갑자기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니까?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이 되기 전에는, 일이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매달리다가 일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정작 일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신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14장에서 읽었던 얘기를 보면 율법을 버리고 난 이 르호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르호보암이 높은 언덕에다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도루상, 아세라 목상 다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그 당시에 동성애자들도 허락을 해버립니다. 또 제사 중에 매춘 행위를 하는 음란한 이방신들의 제사 행위도 그대로 다 답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이방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다 무리가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끝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뭐 했더라? 본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지도자예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가요? 따라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나쁜 모습을, 자녀들은 부모의 나쁜 모습을 제일 먼저 배운대잖아요. 우리가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삶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악한 모습을 백성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죠. 자, 이렇게 유다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손에 붙이십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몇 년에요? 제5년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중동 사회에 있어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 애굽 왕 시삭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제 북상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자, 군대가 3절에 보니까 병거가 몇 대? 1200대, 마병이 6만 명, 보병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엄청난 대군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만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중동 사이의 최고 정예병이 바로 애굽에 있는데 그 애굽의 최고 정예병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었어요. 그죠? 누구와?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서 그래서 돈독한 외교 관계를 가졌는데 이 애굽이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거예요. 침략군으로 돌변한 거라고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4절입니다.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러분, 유다의 어떤 성읍들을 빼앗았다고요? 견고한 성읍들. 르호보암이 집권 초기에 무슨 일을 했어요?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뭘 했습니까? 초롱성같이 그 요새를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었잖아요. 국경의 요새들과 병력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막아내지를 못해요.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던 무적의 방어선이 하나님이 한번 일단 딱 치시기로 작정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이 순식간에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장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장점을 강화시키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것, 군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애굽의 대군이 국경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들 만나는 족족 다 짓밟아 버렸어요. 수도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어와서 포위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요, 유다 방백들이 이 시삭의 일로 인해서 만났어요. 모였어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뭐한다? 버린다.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가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강해서 안전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지, 하나님의 보호막을 싹 걷어가 버리시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면 너는 그냥 적군의 밥이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 전에 금방도 봤지만 수년 전에 북과 남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을 치려가려고 했던 르호보암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마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스마야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버리신다면요, 이 선지자 안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죄악 중에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살아요. 자, 다행스럽게도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들이 어떻게 했죠?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즉각적으로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조금 구원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멸망,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도 아니고 완전한 구원도 아닌 상태. 가까스로 멸망만은 모면하는 상태를 지금 여기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시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격을 멈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애국의 침공으로요. 9절에 보시면은 시삭이 와가지고 모든 어떤 걸 다 가져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만들었던 뭐도 빼앗겼어요? 금방패도 빼앗겼어요. 화려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자존심이었던 금방패마저 빼앗겼어요. 자, 금방패 뺏기고 나서 르호보암은 뭐 만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놋방패를 놋방패. 아주 볼품없는 놋방패를 사용하게 돼요. 간신히 목숨만 건진 거예요. 그래도요, 건물도 안 타고요, 빈털터리는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금방패는 없어지고 놋방패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루아침에 정금 같은 그 영광을 잃고 초라하게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쳐주는 상징물이 바로 이 금방패가 뭘로 바뀐 거예요? 놋방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도 르호보암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회복시켜줬으면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잘 살아야죠. 근데 지금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또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17년 동안 결국 하나님을 등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시삭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잠시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좀 이런 태도를 좀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온전한 길을 떠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갔을까? 거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젊은 참모들이 문제였을 것 같아요. 집권 초기에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모질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의견을 냈던 그 경솔했던 그 젊은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참모들이 그들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르호보암의 속국동무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계속 르호보암을 보좌했을 거라고요. 이런 참모를 둔 르호보암의 지도력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왕의 가족도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14절 바로 위에 보시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 나아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에서는요. 이 나아마가 암몬 여인이라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의 통치를 평가하면서 왜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라는 얘기를 왜 계속해서 언급하겠어요? 이방 출신, 이 암몬 출신 어머니가 르호보암의 이 지도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악한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이방 암몬의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41살이에요. 중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중년에 넘은 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봐서 이 어머니 나아마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따져 올라가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부인이에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암몬 여인 나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구 불러들인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누구 대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자질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 르호보암,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르호보암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 이 지독한 여인이 바로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의 그 결과가 그냥 그 자기 때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할 때 결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으니라?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통치 기간 동안엔요.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평화였죠. 근데 이 평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끊임없이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로 항상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고 포로가 되는 걸 봐야 되고 집이 불타고 재산이 약탈당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공고했던 거예요. 전면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 국경 지역에서 자주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없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긴장 관계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버리니까 다윗 왕조가 이렇게 몰락해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겸손한 태도를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정말 잠시 잠깐 겸비했다가 좀 좋아지다 싶으면은 마음이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나타나기를